성경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1번에서부터 14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각처에 흩어져 살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한 곳에 있는 것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듣는 자에게도 함께하셔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좀 감내를 하면서 잘 듣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향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실향민. 여기서 이부구에서 내려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실향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는 듣고 이해를 하는데 정말 실향민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실향민이 아닌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고향을 떠난 오랜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향민의 아픔보다는 그 고향을 찾는 마음이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TV에서 그런 걸 봤는데, 이 남한에 와서 100살이 넘게 사신 노인 할아버지 몇 분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TV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임진각에 갔는데, 그 이북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생전에는 이 고향을 가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북에서 월남에서 사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제분들은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거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가 내 고향인 걸 아는 그 부모님들은 그 고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무치고 또 가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것이 뼛속에 사무쳐서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의 본향이 어딘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종이 쪽에 지나지 않고 거짓말이고 다 사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 그곳이 어딘지, 물론 내가 도착하는 곳은 세상이죠.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실향민처럼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내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향이 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이라고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그저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라고 말하는 데에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거기 녹아져 있고 담아져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이걸 해석을 못하면 정말 성경을 다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이미 천지창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는 다 이미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구절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는 성경을 거의 90%는 버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를 설명을 할 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편리에 맞춰서 성도들이 그 지체의 역할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큰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었어요. 아담 하나였었는데 아담 안에 있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그럼 이러므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너희가 하나였으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몸을 이룬다,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뭐 세상 목사님들은 그런 걸 설교를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만이 구원이요, 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곧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프린트인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문자 그대로를 잘 이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곧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는 이제 누구예요?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자기의 아내 된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예요? 네? 예,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 맞아요. 그럼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럼 아담이 누구예요? 예,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 죄를 뒤집었어요. 예. 택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담을 따라서 다 사람들이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사람이 온 게 아니죠. 하늘에 있던 범죄한 영들이 다 아담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아담을 쫓아오냐면, 여러분, 아담이 똑똑할까요? 미련할까요? 얼만큼 똑똑할까요? 근데 이제 아담이 똑똑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증거했어요. 근데 세상 목사님들은 아담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마누라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파렴치한 남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마귀 자식 같은 소리냐 하면, 아담은 자기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영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내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연결을 잘하면 창세기 1, 2, 3장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담을 세상에 처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생기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한 것이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기를 넣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뒤져서 찾아보면 생기를 넣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흡은 영이에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뇌사마라는 말로 썼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호흡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교회에서는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무슨 영을 불어넣어줬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근데 살려줄게. 그래서 가자고 하시는데 오시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만나고 이렇게 지체가 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는데 왜 선생을 그렇게 괴롭히냐. 이제 그냥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영이 돌아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럼 영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영이 나갔어요. 그럼 아이가 살았으니까 영이 돌아왔어요. 그럼 아이가 죽었을 때는 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성경을 다 버려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었을 때는 이제 세월만 좀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은 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느냐면 영이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흙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영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듣고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천국 가기를 바라면 좀 그건 곤란한 얘기겠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참. 그 이제 보세요.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조그마하다? 크면 얼마나 클까요? 이제 그 어린애들이 너 엄마 아빠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만큼 그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제 자꾸 하늘만큼 땅만큼을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떠나서 삼중천에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본 그 엄청난 크기의 비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결혼식에서 남자와 여자, 즉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다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인간의 행사 속에도, 즉 말하자면 예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이제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둘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파토를 낸 사람들, 그러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죠. 근데 또 그건 못했다고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라고 했으니까 합의하에 헤어진 것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헤어지기를 원하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몇 장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딸이 있는데 부모가 강제로 시집을 안 보내도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간다고 하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하나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가겠다고 하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싫은데 한쪽에서 나는 절대 너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데리고 살으래요, 그냥. 왜? 언젠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기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또는 이혼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이혼하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뭐예요? 네? 뭐예요?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예, 채소예요, 채소. 씨 가진 채소.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준 게 아니라 더해준 거죠. 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했느냐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끼 삼아서 그냥 막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크다. 이 사도 바울이 본 그 큰 느낌은 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예수님과 신도들 간의 그 신랑과 신부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래 한 지체였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의 교회에서도 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설명을 비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뭐가 비밀인지 잘 모르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면 비밀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까발려서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하신 이유는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이 너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와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무엇을 너희들이 하다가 그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두를 모르고 4장부터 이해를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복받고 11조 잘 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남들이 보기에 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니라고 그걸 묻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묻는다는데 누가 물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묻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수시로 마음을 바꾸나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기억도 안 하고 또 묻지도 않으신대요.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 7장 8장을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 구원 얻는 방법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0%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천안에 가면 그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세상 사람들이 순종을 다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순종하라, 뭐 주일 예배 순종하라, 수요 예배 순종하라, 뭐 금요철야 순종하라, 뭐 순종하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뭘 순종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 세상에 있는 교회 시스템 제도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 네 귀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그거 순종하는 거지, 다른 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래요. 근데 너희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려면 그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순종 안 해요. 자기는 순종하고 자기 성도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순종하라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어디 가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마이크에 안 들어가서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순종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렇게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더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꾀임을 봤대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딴 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담이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네, 똑똑하죠. 아담이 똑똑한데 마누라가 준다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누라가 주니까 그거 덥석 먹겠어요? 뭐죠? 이 세상 사는 남편들은 마누라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주니까 덜렁 먹었는데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죽을지 살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니까 덥석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담을 무슨 마누라한테 책임이나 전가시키는 그런 바람피한 남편으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다 알아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몰라서 덥석 먹은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것처럼 모든 범죄한 영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에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꾀임을 보았는데 아담이 그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럼 아담이 뭐라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 아니고 아담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을 프린트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죠. 2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구절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제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는 갖다가 이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거룩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막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어떤 성화시키고 나를 의롭게 하고 막 선하게 살아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왜 해?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하죠? 날마다 자기 죄 회개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지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지 않는데 왜 하냐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서울대학 시험을 봤는데 뭐 합격 점수가 되든지 아니면 미달이 되든지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서울대학교를 합격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선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의롭게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안 해요? 네. 정말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와서 지금 내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고요? 그냥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 이거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그럼 이제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기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불러오라 그랬어요.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웅장한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오시는 소리를 듣고 죽을 것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은 그냥 다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다 죽지만 다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이거 거룩화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사망이 지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삼킨 바 된데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100% 채워주는 게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칭의와 그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겸손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그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다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가 넷이 있어요. 제가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어서 저까지 해서 4형제, 아들만 4형제인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고 제 형제들도 다 어머니라고 해요. 그럼 한 어머니에게서 네 아들이 낳잖아요. 그러면 한 어머니를 가졌으면 네 아들이 다 뭐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낳았으니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왜? 내 지체니까.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하여,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믿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난 자기의 지체들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이제까지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물론 여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오신 분? 두 분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셨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다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뭐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영을 살려서 그 영을 살려야만 다시 하나님의 집을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덧입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변화되었던 그 영체와 같은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하나가 되는 일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덧입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요. 근데 호련히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나처럼 너희가 가진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벗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벗으라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냥 십자가에서 누가 죽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 뭐 나도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바 되는 것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8장 강의를 할 때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육신을 벗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냥 우리 그렇게 벗는데 너희는 네가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그걸 해준 걸로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고 열심히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나를 열심히 성화시켜 나가고 나를 열심히 거룩하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야 됩니다. 이 장막집을 벗어야 되는데 장막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거는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다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나오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의롭다고 하려고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을 누가 의롭다고 해야 하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털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털어서.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나오죠. 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말로는 그냥 현재에 있는 그 현재형 같이 쓰여 있는데 사실상은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받을 것이로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다 가져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다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럼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인간의 죄는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죄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도. 이제 우리 성령 회방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성령 회방죄는 제가 이미 그 6개짜리 동영상으로 몇 년 전에 한 게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되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라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성령 회방죄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그것도 한 5-6번은 해야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즉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에 해당되지 않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 양 속죄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뭐 지고 간다고요? 그럼 세상 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죄가 뭐 있어요? 그럼 이제 죄는 없어요. 이제 세상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가져가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한 문제를 저들이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 죄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왜 네가 걱정하냐? 죽으라. 그 죽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고 내 테리야끼 가게집이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건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놓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차 꺼내놓고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이거 했지 이놈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셔놓고는 그거 딱 심판대 앞에서 무슨 책을 꺼내갖고 다 끄집어내서 너 이거 했지 이렇게 하면 그럼 뭘 가져갔다는 거야? 예수님이 안 가져간 거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 만들어가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아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인데요. 8번이에요. 8번. 설교 관련성 8번인데요.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시켰으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담당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로 내가 이해를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곤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정죄할 게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좀 깔끔없죠? 있어요?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다 가져가시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있는 것 같죠? 조금은? 없어요. 그럼 정죄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게 사람들이 잘못이 있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내가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하고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을 가진 놈은 법을 가진 대로 법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자기의 몸으로 이룬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으로 이룬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룬 것이 내 몸으로 이룬 것이 나타나면 패스.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하여 열심히 이룬 것을 나타내면 그건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했다라는 게 다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대로 너는 이거 네가 지켰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못한 게 이거 있으니까 너는 안 돼. 이게 법으로 다 그게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이룬 선악간의 행한, 이 선악간의 행하다라는 말 중요하죠.
선한 방법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요, 악간에 행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하여 이룬 것은 악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겠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건 또 믿은 것은 아니에요.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걸까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죄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기도, 금요철야,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뭐 집회라는 집회는 다 빠짐없이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무슨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큰 권능도 행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모른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잘못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7장 21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왔다가 다른 교회 방황하다가 그 목사님 와서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하면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바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안에, 그게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누가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꺼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나를 구원하면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건 100%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모든 건 끝난 거예요.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것이 관건이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다 교회 나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다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탕자의 비유를 자주 말하는데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간다고 할 때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네, 달라고 하는 재산까지 다 줘서 보내줬어요. 이제 보내자마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다음 날부터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이미 거리가 먼데도 상고가 먼데 그래요.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는 그 꼬락서니가 어떻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보였겠죠. 근데 이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몇십 년 후에 그러고 오면 아마 나는 모를지도 몰라요. 나는 아들이 없지만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탕자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린 거는 무슨 큰 금의 환영하는 것이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지가 하나 오는데 저건 틀림없이 내 아들이라는. 가보니까 아들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이 아버지가 보내자마자 기다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오니까 탕자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너 거기서 어떻게 살았니? 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지낸 거니? 너 거기서 뭐 바람을 피웠니? 너 거기서 뭐 강도질을 했니? 뭐 했니? 그거 일일이 다 따져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 안 물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안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공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물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눈 안 멀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내 죄는 아직 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죄가 그냥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제가 로마서 7장 8장을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나 정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화돼야 된다.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까도 이제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성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수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안 됐는데 그럼 모자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결국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의롭게 하고 성결케 하고 성화시켜 나가는데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럼 뭐하러 그거 해?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고. 자,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면 이제 분간이 안 가니까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순종하라. 이 순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이 이루어 준 것을 믿는 자가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거 내가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 생활을 복종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지체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교회들을, 하와들을, 즉 자기의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에 의한 죽임을 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죽으신 예수님은 또 율법을 때로 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 아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 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수천 수만 번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 마음이 믿음에 합치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면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항상 내가 보여. 이제 제가 이 설교는 지금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제가 처음에 한 2번 정도를 짧게 한 14번 강의 3개를 다 천지창조, 율법과 복음, 종말과 심판을 13개, 14개로 해서 그걸 2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2017년도에 창조에서 심판까지 율법과 천지창조, 율법과 복음, 종말과 심판 1, 2, 3부로 해서 76개 동영상을 해서 다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으신 분들이 처음에 들으신 분들이 나하고 끝까지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하고 함께 따라오시는 건 아니에요. 오다가 중간에 다 세시는 분도 많고 또 중간에 오셔서 이제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뭐 그걸 찾아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들으시는 분도 많고 또 이 76번의 강의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천지창조, 율법과 복음, 종말과 심판을 한 3년 정도 걸쳐서 다시 강해를 할까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계속 저하고 같이 오시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잘 들으시고 또 제가 그 로고스 교회라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자주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게 나는 미국 살고 여러분들은 한국 사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주 오고 싶은데 이게 우리는 여기 장소도 없고 그 매번 이렇게 빌려서 와야 되니까 참 어쨌든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내일 일요일 날 저는 주일이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주일은 없어요.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은 이제 다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주의 일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그냥 그렇게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일요일 내일 11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인애이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엎드러져서 눈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것이 각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